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날은 정말 7년에 한 번 정도 오게 되어서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이어서 이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체를 못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요약하자면 이젠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아무 때나 격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막 물에 빠뜨리고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정말 아픔에 있는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막 변론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 이런 막 변론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를 치유해 준 사건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업과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유업과 소유를 구분하고 있어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업이고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기업, 약속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성취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유업과 그의 백성들이 실제로 성취한 소유는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복시 여호수아서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 제비를 뽑아서 각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파들은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가장 암울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 므낫세 지파 한 예만 좀 함께 보죠. 여호수아서 1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뉘앙스가 좀 다르죠? 처음에 므낫세 자손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저들이 더 강한 것 같고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더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제 능히 그럴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보니까 내 땅도 이 정도면 됐고, 저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종을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게 힘든 일들 쟤네를 다 시키고 그냥 그렇게 버무려 사는 게 더 낫겠다 하여서 어느 순간 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에 타협하,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한 승리에 머물러서 안주하며 남겨두기도 하였던 영역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들을 다 성취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게 용기,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현실에 너무 안주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신약의 제자들도 역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마치 유업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부르심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똑같은 구절, 평행구절이라고 하죠.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앓는 자를 낫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잡 디스크립션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유업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파송도 하시고 뜻도 전하시면 이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파송하였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기관들과 막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가오셔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끝맺혀 주십니다. 제자들이 실패하였다 해서 그 아버지는 낭만과 좌절 가운데 눈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도 소유를 삼는 것을 실패하였지만 구속의 역사가 구약 어떤 언저리에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어그러뜨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게 흐트러 놓은 일들을 마무리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1년을 좀 돌아봤을 때 저도 원치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또 일을 어그러뜨리고 실패한 일도 많이 있지만, 주께서는 각 사람 마음을 다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싸매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어그러워진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셨으며, 그냥 얽히고 설켜서 누구도 풀 수 없는 매듭을 한 땀 한 땀 풀으셔서 오늘까지 이루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말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감과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낙담이에요. 낙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낙담하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담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과정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일의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이 날에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그러뜨리고 어려운 일에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 치유한 이후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분명 이 일을 위해서 파송받았는데 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9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요란했습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을 모여서 큰 변론이 있었어요. 이 답을 찾기 위해 고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게 신학적인 문제였는지 방법론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뭐 자리가 좋지 않았어, 아니면 뭐 경기가 좋지 않았어, 아니면 너야 누가 너가 뭐 딴 생각했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변론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대답은 너희가 이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을 하는 중에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라고 했을 때 벌떡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너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라는 울림이었습니다. 제 안에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 해보니까 진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대답은, 그의 진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충분하면서도 완벽한 대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이 왜 소유가 되지 못했을까요? 주께서 주신 이 권세가 왜 다 발휘되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었을까요? 왜 번번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주저앉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같은 답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한 사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을 관찰해보고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절대자를 찾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린 좀처럼 기도하지 않고, 두 번째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는 관찰해 본 겁니다. 관찰해 본 거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내가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늘 해왔던 일인데 이 일이 너무 중차대한 일이면, 내가 자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면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할 것이에요. 게을러도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거나 이 일은 나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이때까지 내가 배워온 지식으로 내가 잘 봤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관찰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목사로서 뉴저지 초대교회 목양을 위임받은 종입니다. 저의 유업은 뉴저지 초대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주신 유업이 됩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교회 직분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이 봉사와 직분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유업이죠. 이 복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고 키우는 양육의 그 기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라는 것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한 30%만 말로 하는 것이고 70%는 표정과 행동과 결정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들, 여러분 수백 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 사실은 이 아이가 치유받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10명, 8명을 맡아서 1년을 목양하게 되죠. 사실은 이 아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뭐 그 받은 거 한 15분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냥 배워온 기술로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혹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훨씬 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게으른 습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약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녀가 어딜 가든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때로는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서 불에 던지고 물에 빠뜨리고,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간구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눈물만 툭툭툭 흘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막 쏠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국민학교 5학년, 제가 5학년 때, 여러분 저 그래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출신 아니에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수업 중에 제 앞자리에 앉은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져서 막 이렇게 떠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다 깜짝 놀랐죠. 그때 어린 아이의 또 마음에 좀 놀람이 있었겠죠.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말끔한 정장을 차려 입으시고 햄버거 50개를 사오셔서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중하게 우리 5학년짜리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이 일로 놀리지 말아달라라고 고개 숙여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햄버거 때문에가 아니라 생생하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아픈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그 절망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자를 향한 그 간구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우리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 기도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기도, 9장 22절, 우리 본당과 교육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 무슨 미사 어구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뭐 아름다운 신학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자녀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쏟아지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혹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밖에 남지 않은 분,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소중히 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눈물 흘리는 거 상관도 하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나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옵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모으시고 보관해 주시며 이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릴 때 부모의 마음이 쏠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창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앞에 흘리는 눈물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은 거꾸로 올라 하늘에 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그 청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 사이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그 조건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두 번째 절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뭔가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올려드릴 수 있는 굉장한 신앙 고백. 이 아버지의 고백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동시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역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요. 그 원문에 추가된 단어는 주여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놀랍죠? 여러분, 기도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대자를 향한 믿음, 주권자를 향한 믿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동시에 여러분, 기도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갈대와 같이 세상에 휩쓸려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신다 믿었지만 돌아보며 부딪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늘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이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새 마음을 주시도록, 정말 나의 이 굳건한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기도 시간이 나를 지켜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유업을 소유로 끝까지 삼을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 낙담하지 않도록,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부르심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유에 대한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꿈을 이룬 백성들, 언제부턴가 이런 유에 대한 갈망함이 잃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귀신이 내어 쫓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좌절과 게으름과 안주와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음으로 사람의 일과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만 재단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치 미덕이고 염치인 것처럼, 겸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에 있는 역사들은 과거에 특별한 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람의 일만 남고 조직만 남고 프로그램만 남고
수치만 남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만, 그 일에서 하니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데, 우리가 꿈꿔본 적도 없고 더 나아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교회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고 지식이고 정서적 위로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유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교회는 이런 유를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하는 만큼 기도할 것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흥은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역사에 일어난 실체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감탄과 경의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역사 가운데 일어나 왔습니다. 이런 은혜의 때가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때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서 길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온 땅에 펼쳐지게 되는 꿈.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꿈꾸기 시작하며 사도행정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유를 꿈꾸십시오.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업을 이루어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게, 자손 하나 없는 가정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유업으로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을 통한 아들 안 된다, 종들을 통하여 입양된 아들 안 된다, 너의 죽은 몸을 통해서 나온 언약 자손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절대 타협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높은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절대 기준을 말씀하시기에 주님께서는 동시에 절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절대 은혜. 우리가 힘으로 미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절대 기준을, 왼손에는 절대 은혜를. 이 절대 기준과 절대 은혜 사이에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유를 갈망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세우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그 절대 기준의 절대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런 유를 갈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바쁘죠?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죠? 여러분,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아주 최고의 시간 매니지먼트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는 고요해지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막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도와줄지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할 때 아닥사스다 왕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절대 못 만날 귀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한 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기도에 큰 배가 출항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을 강하게 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100배나 넓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가슴 떨리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거룩한 세대, 거룩한 교회가 되어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유업을 소유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믿음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2024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시작하게 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나이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일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2024년 우리에게 주실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흠뻑 받아 하나님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 거룩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 한 주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